근데 선생님, 제가 네. 선생님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네. 하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야야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받는 건지. 네. 그리고 보면 채널링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네.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이런 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채널이라는 거 단어 자체도 저는 몰랐었고, 그냥 제가 아는 정도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절에도 많이 다니셨지만 무당집에도 많이 가셨어요. 예전 어른들은 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뭐 굿하는 것도 보고 이제 막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막 무당이 막 빙의가 돼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 저런 세계가 있구나 그냥. 근데 별 관심도 없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 다 하늘에서 오는 걸까? 진짜 말 그대로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일까? 그럼 무당도 그렇게 받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또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뭐 외계인한테 받는 내용도 막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막 무슨 뭐 UFO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걸 봐서는 저거는 이상한데 좀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점점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서 느끼는 거는 하늘에서는 제가 아는 한은 공짜가 왜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오는 메시지들 쉽게 말해서 귀신한테도 올 수가 있고 조상신으로부터 올 수가 있고 오열부터 올 수가 있고 예수님이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늘의 군대에서도 죽일 수 있었고 외계인한테도 올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군데에서 다 올 수가 있어요. 예? 뭐 한 군데에서만 딱 너희들은 다 스톱 나만 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각자 자유의지가 있어서 다 자유의지대로 메시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받는 사람의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겠죠.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메시지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메시지 주는 쪽은 메시지를 받는 이들의 수준에 맞게 준다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어떤 고차원적인 내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 사람의 레벨에 맞는 메시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받긴 하지만 내용이 좀 부실한 핵심이 빠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오열 같은 경우는 높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훨씬. 그래서 하늘을 가장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얘네들이 비춰지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지네들이 나 오열이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나 하늘이야, 나 예수야, 나 하느님이야 라고 이런 모습으로 준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예? 한 90%는 진짜를 줘요. 그리고 살짝 자기네 의도를 섞은 나머지 한 몇 프로만 살짝 어떻게 보면 하늘의 말씀과 섞어서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서 이 받는 이들이 100% 다 하늘에서 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아주 살짝만 편집을 해서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편집된 부분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 이 말이 전부 다 옳은 걸로 알아요, 그냥. 다 100% 이건 예수님 말씀 맞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많은 메시지들, 그런 채널링들이, 있어 왔잖아요. 현재도 그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채널링이 어떤 한 분야가 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본인이 구분을 못 한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전달해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다고, 이걸. 100%.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L이나 이런 레벨이 높은 애들이 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네들이 OL의 모습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마치 이제 하늘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싹 이렇게 인식하게끔 해서 준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거 구분 못 하겠네. 예,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법칙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늘의 법칙을 자기가 안다면 그런 메시지를 받더라도 거의 다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구분 방법은, 그 메시지가 나의 노력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거야. 하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노력 없이 구원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면 이건 전부 다 하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하늘의 메시지를 따르게 된 이유도 이게 이거 하늘에서 온 거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믿었던 내용은 뭐냐면, 나한테 자꾸 어려운 일을 시키신다니까.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무슨 메시지가 나한테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메시지만 와. 이거예요. 응?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것만 자꾸 하라고 그래. 응? 미치겠네. 언제쯤 나를 좀 해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응? 나 좀 편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나중에 하는 일이지만 그게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건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그게 필요한 거구나.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구나. 내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주는 게 맞구나예요. 성장을 시키려면요, 제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을 다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해야 되겠죠. 그것도 없이 그냥 구원해 준다고? 그것도 없이 의식이 높아진다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그래서 그런 어디서부터 오는 메시지인지는 몰라도 아주 다양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레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 그래서 제가 이 하늘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늘의 법칙으로 봤을 때, 이 온 우주는 다 이렇게 굴러가고 어떤 노력 없이는 절대로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주 이렇게 나한테 내 입맛에 딱 맞고 내 귀에 딱 맞고, 마치 진짜 사탕발림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죠, 사탕발림이. 그래, 너 노력할 필요 없어. 너 나만 믿으면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이라면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저기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가 레벨이 낮았을 때는 사인을 주셨어요. 요 정수리 쪽이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맞나요?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 노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막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나중에 이제 아직 노력이 내가 덜 찼구나. 그러니까 대답이 없음도 대답이신 거예요. 너 아직 그걸 받기에는 너의 노력이 아직 부족해. 더 가서 고생 좀 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유 그래. 아직까지는 안 주시는 거 봐서 내 노력이 덜 찼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노가다 뛰고 뭐 하고 이제 막 나의 생각을 막 비운다고. 예? 그러다 이제 뭐 한 달, 두 달 또 이제 막 열심히 살다 보고 살다가 또 한 번 이제 같은 질문을 한다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그렇게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막 하고 그러면 생각들이 조금씩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막 어떤 생각들이 막 나온다고. 왜냐면 계속 나는 거기에 몰입이 돼 있으니까. 그 힌트를 풀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온통. 그러니까 몸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 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하다 보면 막 요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생각이 와요. 응? 그러면 이제 야,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게 맞으면 여기서 찌리리리 한다고요. 마치 약간 이제 정기적 그런 현상처럼 그러면 이거 맞는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노력이 없이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 법칙을 아주 힘들게 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응답조차도 안 하셔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이거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는 하늘의 메시지라는 거는 나의 노력이 없이는 못 받는 거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나의 이 고통을 전부 나 스스로도 이제 감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맞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식이 공평한 것 같다. 어떤 노력 없이 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불공평한 거네. 근데 내가 배우는 내용이 공평이고 균형이고 대칭인데 나한테조차도 그런 걸 다 깨고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만, 노력이 차야만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찌릿찌릿한 그런 응답의 방식에서 내가 좀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으로 주시더라고. 생각으로.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템포가 생각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요거 다음에 뭐 되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거 되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잖아요. 생각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는 방식은 이걸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이게 통으로 주신다고. 이걸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궁금한 거 이거 통으로 샥 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답 이 통으로 확.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통으로 이게 한눈에 팍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한다는 건 이해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한 방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도노돈수라는 얘기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적용이 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확 들어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템포인가요? 그러신가 봐요. 그게. 그래서 몰랐다가 확 알아지는 거야. 그냥
몰랐다가 차츰 알아지는 게 아니라 차츰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몰랐다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름과 암만 있는 거야. 그 중간이 없어. 중간이. 제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몇 번 저도 그렇게 통으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10분 이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체험을 해봐야 하는 예.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아 그런 거구나. 이게 확 통으로 오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CD 한 장의 분량,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영화 한 편의 분량을 확 통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진짜 찰나에. 그러니까 시간의 지연 없이 통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 양자역학의 현상처럼 양자역학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한 언덕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쾅 이렇게 껑충 한 단계가 이제 통으로 받아서 요쪽 상태에서 요쪽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 차야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을 정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못 속여요. 그걸 못 속인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의 노력을 다 보시고 나의 노력을 차야만 그 다음 단계에 힌트를 주신다고. 그리고 그 나의 노력을 달아보시는 분도 하늘이시고 그래서 공평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만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70억 모든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고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말이 옆으로 샜는데 많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많고 받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주는 쪽을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과연 그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이 그냥 임의대로 그냥 아 저쪽에서 주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준다고 해요. 오열들이.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 받는 거로 알아. 그리고 많은 불교 예?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준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줄 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는 알라의 모습으로 주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딱딱 준다니까 걔네들이. 예?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 주는 줄 안단 말이야 이게. 외계인을 믿는 사람은 외계인. 그렇죠. 외계인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의 모습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오열의 높은 존재들은 이 사람이 뭐를 믿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너에 맞게 줄게. 그러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의 법칙을 제가 굳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차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받는 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난의 메시지만 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자기가 받은 메시지 중에 너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이 메시지가 왔다면 의심을 하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의심을 하시라. 하늘은 공평하니까 너만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메시지의 내용이 나만 내 식구만 공평하지 않게 막 특별 대우해 주시는 내용이네. 이러면 그건 의심해야 되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법칙적으로 이건 좀 약간 이상한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내가 좋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상해. 이제 이런 것도 자기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의 인성과 신성을 고치라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의 인성과 신성을 고치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집된 메시지, 약간 의도가 오해의 의도가 깔린 메시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